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부득이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21대 국회에서 이 정의당이라는 정당에서 발의한 법 중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말로 이제 평등법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얼마 전에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하는 이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이 이제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국회 때 이제 공론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은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2016년에 통과된 이제 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 하면 동성애라든지 이성애 또 양성애와 성전환 이런 것들을 모두 인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동성끼리의 결혼도 모두 정상적인 결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동성끼리의 결혼이 정상적이냐 아니냐 했을 때 정상적이지 않다 하면 틀린 답이 이제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어떤 동성애라든지 또 동성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말이나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기독교인이 있으면 모욕과 또 조롱을 받는, 심지어는 법의 처벌을 받는 이런 역차별이 당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 복음과 진리로 살아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모욕과 조롱을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어렵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은 본문 6절에 이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의 어떤 마음의 소원들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낙심을 하고 있죠. 또 15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죽음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희망이 어디 있고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고 자기 계획도 소원도 다 끊어져서 이제는 죽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호소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자신은 놀라고 또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로 인해서 화가 나고 분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직한 자, 경건하지 죄 없는 자는 지금 이제 욥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욥 자신이 정직하고 죄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치시는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이제 전혀 아무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자기 자신 놀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기한테 생겼는지 놀라게 되고 또 정직하고 경건한 자기를 지금 죄 없는 자기를 경건하지 못한 자가 친구들이 와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기는 정직하고 죄 없이 그죠? 어렵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친구들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 모욕을 당하고 의심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이제 상황을 이제 겪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뭔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의심하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를 하게 되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욕을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 거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교인 같으면 뭐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게 하나 하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욥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자신이 이런 악조건에 있어가지고 희망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 또 사람들에게 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악조건에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의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이런 악조건에 있지만 자신이 걸어왔던 의의 길을 꾸준히 가겠다라는 거죠. 꾸준히 가겠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이런 의의 길을 꾸준히 가고 그렇게 되면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희망을 하고 소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데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두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야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가야 돼. 내가 의의 길을 가는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는 일이 있다고
그 길을 멈추거나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잘 받쳐줍니까? 밀어줍니까? 안 그렇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자꾸 그 길에서 이탈되도록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사냐고 말하고, 예?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믿는다고 그러냐고. 그죠?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이도 사는데 우리가 그래 살아가는 걸 가만히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길을 꾸준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꾸준히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 내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자세여야 되고 그리고 모습입니다. 그렇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기독교인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장밋빛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길.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심을 통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욥이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탄하고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또 이 불평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 속은 지금 뭐냐면 그래도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 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그 길을 가려고 생각을 안 하면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또 호소하고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목숨 끊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욥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일의 그 가운데서 지금 욥은 갈등을 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그 어떤 육신적인 고통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지금 괴로움이 뭐냐면 영적인 괴로움. 이런 상황 속에서 그죠?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자기는 의롭고 선하게 죄 없이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심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희망과 모든 계획들이 다 끊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자신이 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이것이 이제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생기는지 이게 이제 자기는 괴로운 거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의의 길을 계속해서 가겠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의의 길을 걸어가고 선하고 또 의롭게 살아갈 때에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점점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길, 의의 길을 갈 때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는 또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